시편 81편 1절에서 오늘은 7절까지 시편 81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언능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81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81편 위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삽의 시다. 그래서 이 시편 3편 시작할 때는 아삽의 시가 이렇게 뭉쳐져서 여러 편의 시가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 하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보통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을 보면 잠언은 전부 이렇게 말할까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가면 한두 편에 더 솔로몬 말고 다른 사람들의 아굴의 잠언이라든지 이렇게 한두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뒤에 나와 있는 한두 편의 한두 장 잠언을 기록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기록할 정도의 잠언을 그들도 기록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대단히 인정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중에서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시편을 보면 여기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50편 정도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한 100편 가까이는 다윗의 시편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편도 나오는데 특히 여긴 성경에는 솔로몬의 시편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뭐냐 하면 성경으로 채택되어지지 않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시편들 그런 거 보면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이 자세히는 체크를 못 해보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는 게 한 3,000편 정도 된다. 솔로몬도 거의 한 1,500편 정도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솔로몬 시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데 아굴의 시편에 이렇게 모아져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영성이라든지 하여튼 한 편이라도 하다못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관점에서 성경의 이름이 한번 올라가는 것도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오늘날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보면서 바라볼 때에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역사를 이렇게 봐서 할 때는 한국에 지금의 이제 이렇게 교회가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쉽게 말하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한 부목사님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10만 명, 7, 8만 명이라고 한번 한다 그러고 그 나머지 또 목회하지 아니하는 목사님들도 거의 한 20만 명 가까이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 교회 장로님들이 거의 한 30만, 35만 정도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서 오늘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질 만한 목사님들의 이름이
과연 몇 명이나 되어질까? 그 기록되어진 다음에 한두 명 기록될까 말까 할 정도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 시대에 보면 오바다의 시라든지 오바다 선지자의 글이라든지 나훔 선지자의 글이라든지 이분들은 그 한 시대에 한 명씩 그냥 잠깐 기록되어지는 거니까 정말로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의 이 시편이 우리가 볼 때 이거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면 안 되고 3권 시작하면서 여러 편에 계속 이어서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대단한 분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겸손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장으로 그러면 영장은 항상 얘기했자는 거죠. 지도자에 따라서 해라.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예 하고 한번 따라가고 누가 이렇게 하면 예 하고 한번 따라가라. 이게 뭐냐면 신앙의 기초예요. 내가 예를 들면 주님 앞에서 겸손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겸손한 말을 비유로 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뭐냐 하면 이런 얘기하죠. 3살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겸손의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애가 뭘 그래? 이거는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무시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오만하지 아니하다 이 말과도 같은데 3살 아이한테도 이렇게 볼 때 배울 게 있다.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오늘날에는 워낙 이게 발달되어져 있다 보니까 개미한테도 배울 게 있고 새와 짐승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뇌가 발달된 사람들이 동물들로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좀 바보고 좀 이렇게 적당히 똑똑하면 짐승들을 무시해 버리는데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짐승들로부터 배워요.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 최고로 과학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 휴대폰을 우리가 이제 2000년 넘어서 2000년 넘어서 들고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는 뭐 삐삐도 있었고 이런데 휴대폰 들고 다니는데 이 휴대폰이 언제 사용됐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무전기라고 시작해 가지고 휴대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발달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휴대폰이 더 발달된 거는 언제냐 하면 1960년대에 달나라에 아폴로를 발사하잖아요. 거기서도 서로 무전기를 주고받는 이게 휴대폰의 시작이에요. 휴대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최첨단에 가까운 거는 전부 어디에 사용하더라? 물기 관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최고의 과학자들이고 최고의 지성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무기를 만들 때 항상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짐승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거기에 레이더를 만들고 그다음에 뭘 하고 전부 다 동물들한테 이거는 무슨 어떤 새의 기능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배우고 뭘 배워서 그럼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최고의 지성들인데 짐승들한테까지도 배우더라. 그런데 조금 어설프면 그걸 뭘 배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우리가 워낙 이 매스컴이 발달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래요. 야, 지진 나기 전에는 뭐 동물들이 뭐 먼저 움직이더라. 큰 지진 나고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먼저 동물들이 개들이 움직이고 새들이 날아가고 뭐 먼저 하더라. 그런 거 나면 큰 징조가 일어날 징조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서서히 듣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겸손해야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오만해서는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이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정말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요새는 자주 안 했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어떤 음악 전공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인데 음악 전공하는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미국에 있을 때 유학 오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제 음악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음악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서로 이제 허심탄회한 목사들끼리니까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음악 목사님 하면 음악에 조예가 있는 목사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편을 보면 음악 목사님이라 그러면 담임 목사님보다가 훨씬 더 뛰어나야만 되는 게 음악 목사님이다. 음악 목사님은 최소한 그냥 신학 공부만 하고 음악에 조예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음악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영성에 있어야 돼요. 영적 음악 있잖아요. 영적인 음악. 그 영성의 음악도 가서 있을 뿐만 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구약부로부터 시작하면 6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음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음악이 그 시대마다 어떻게 변천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흘러갈 건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건전하게 흘러가는지도 이걸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담임 목사님이 주보 순서지가 쭉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신학은 이런 신학이고 목회 방향은 이런 목회 방향인데 이거는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나오니까 찬양은 이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찬양은 이 찬송을 찬양해도 이 찬송은 거기에 맞춰서 할 때는 템포를 좀 빠르게 한다든지 느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더 포르테 강조점을 주면서 찬양을 이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진짜 하모니 좋은 조화를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야 돼가는 것이 음악 목사라고 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 듣고 정말로 많이 이렇게 배웠고 느꼈다고 그런 거는 어디에서도 신학교에서도 가르쳐 주는데 그런 거 한다고. 진짜 음악 목사는 위대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 기록된 시편은 특징 중에 하나가 전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냥 음악성이 있어서 시편을 기록하고 예술성이 있어서 시편을 기록한 게 아니고 전부 첫째로는 선지자들이에요. 다윗도 선지자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사울도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 사이에서 이 사울 왕도 선지자로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이게 분분했다고 성경에 기록까지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이 시편을 볼 때 그때 어떻게 찬양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오늘 보면서 믿음 안에서 영성으로 깨어져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가장 이 시편에서 특징이 전부 다 전체 깨뜨리는 것 중에서 하나가 가장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영장이다. 영장. 지도자를 따라가라. 지도자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따라가야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안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뭐라 그래요? 기띔으로 찬양하는 거다. 기띔에 맞춘 노래다. 이 기띔이 뭐냐면 이 구약에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찬양들 같은 것들을 먼저 다 잊어버렸으니까, 쉽게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났으니까, 이 찬양은 쉽게 말해서 시편의 찬양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리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이 기띔이라고 할 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시편을 보면 이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기띔에 맞춰서 노래를 해라, 찬양을 해라 할 때 시편 150편 중에서 3편만 기록되어져요. 3편만. 이게 뭐냐면 이 8편하고 오늘 본 말씀 81편하고 또 이번 주에 아마 보게 될 것 같은데 84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학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이 기띔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를 둬요. 한 가지는 거문고라든지 수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악기 이름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서 악기로 찬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여인들이 추수하면서 부르던 이 노래가 있다. 그 노래에 맞춰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여인들이 또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요새는 전부 다 기계로 하니까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아주 옛날 시골에 보면 이 농사를 지면서 동네 사람들이 일하러 와가지고 노래하면서 일을 하죠, 그죠? 못 심으면서도 이렇게 노래를 해가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누가 또 이렇게 옮기면 또 한마디 하면 또 줄을 또 옮겨가면서 서로 노래해가면서 이렇게 하모니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찬양, 이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일하는 그 옛날에 그 옛날 곡, 이 KBS 라디오에서도 옛날에 많이 나왔죠, 그죠? 우리의 가락을 쫓아선가 뭐 그런 게 하면 일할 때 부르던 할머니들의 노래들, 거기 그러한 곡조에 맞춰 가지고 이 찬양을 해라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이게 뭐 하나님을 노래해라 이 말 기쁘. 왜? 포도주 틀에 이제 포도를 밟으면서 그 해에 수확이 많았든 수확이 없었든 간에 어떻든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통에 집어넣어 가지고 1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잔치할 수 있고 또 집에서 때에 따라서는 식사하면서 물 대신 조금씩 마실 수 있고 하는 이 포도주를 만드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노래해라. 실을 읊으면서 소고를 치면서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울러서 찬양해라.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기타도 치고 챔버린도 돌리고 뭐 수금도 타고 하프도 타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때 전부 이것저것 해서 악기를 나눠 가지고 즐겁게 신나게 찬양해라. 신약에서는 이거 범사에 감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월삭과 월망과 월삭과 월망, 한 달 시작과 한 달 마지막과 우리의 절일에 절기들이 있잖아요. 무슨 이런 절기 저런 절기. 우리는 6월절, 성경에 보면 6월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고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의 날에 나팔을 부을지어다. 그 날은 하나님, 그 절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그러니까 크게 나팔을 불어라. 추수감사절도 장막절에도 그렇고 불어라. 이것은 4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우리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요.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 하나님이도 명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흥겨워서 하는 거잖아요. 추수해가지고 그래서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노래했던 그 곡조에 맞춰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러 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쉽게 말해서 100년이 지나든 500년이 지나든 7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항상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라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맨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맨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는 8월 15일 되면 광복절 그러잖아요. 광복절. 우리나라 예를 들면 미국은 광복절 안 그래요. 미국은 7월 4일이거든요. 그럼 7월 4일이 그날은 뭐 독립기념일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은 영국 식민지에 있다가 싸워서 이겼고, 싸워서 자기들이 스스로 독립했거든요. 싸워가지고 영국하고 싸워서 이겨서 독립을 했으니까 누구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독립이에요. 독립.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기록한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독립정신이야. 나라가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로 되지도 않는데 우리 스스로 개인이 독립정신, 개인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독립정신. 근데 그것을 써가지고 뭐냐면 인쇄도 못해요. 뺏길까봐. 그래서 숨어서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인쇄를 해서 만들어낸 책이 독립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도 뭐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에, 그래 우리는 그래서 뭐냐, 미국은 자기들 스스로 이겼기 때문에 독립기념일. 그런데 우리는 8.15를 뭐야, 광복절. 광복이 뭐예요? 회복됐다. 빛이 비춰졌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힘이 아니야.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리고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이다. 우리는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하는 말씀도, 우리는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없는데,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더라. 그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이해는 되는데 그 안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들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우리말로 글씨는 읽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것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을 할 때 무슨 말씀을 주시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 태반이에요, 태반. 자, 6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는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해는 되잖아요. 짐을,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게 하셨고 손에 있는 강주리를 뭐 하셨더라? 내려놨다. 놓게 하셨다. 벗겨주시고 내려놨다. 아, 그랬구나.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했다. 종으로서 막 어깨 메고 일을 많이 하고 강주리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일을 하고 막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더라? 자유를 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살게 했는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자유함을 얻어서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농사해서 추수를 거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크다. 그때는 농사 지어가지고 애굽에 다 빼앗겼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부 다 우리 것이 되어졌고 내 것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함으로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음에 내가 건져주고,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천둥 소리 속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셨고 무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무리바 물가. 무리바 뭔지 아시죠? 그죠? 무리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왔어.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게 만드셨어.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서 짐승들도 물을 못 먹어. 짐승들도 물을 못 먹으면 어떨까요? 막 하고 막 그냥 고통스러워서 난리를 피울 거 아니에요. 잘 잡히지 않고요. 사람도 물을 못 먹어서 그렇고 애들도 막 물을 못 먹어서 난리를 피우고 하면 엄마들 애기 젖 먹여야 되는데 엄마 젖도 제대로 안 나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원망하고 막 불평하더라.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시험했다.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시험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자, 저를 봐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어려움이 턱 찾아오면 우리가 그래. 당신이 일을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야. 당신이 보증을 잘못 써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야. 당신이 돈을 잘 못 벌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야. 당신이 제때 밥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병이 든 거야. 이 전부 탓을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탓을 하는 거예요. 내 탓을 하는 거예요. 세상 탓을 하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건 모세 너 탓이야. 너 탓. 너가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왜 이 물 없는 곳에 와? 이게 뭐예요? 모세를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것입니까? 뭐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자기 민족들이 했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손자들이 죽고 후손들이 들어간 걸 역사적으로 다 알아. 아, 이제는 우리 그러지 말아야지. 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거둬들이고 풍요롭게 하지만 우리가 풍요롭지 않아가지고 농사를 거둬들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말아야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걸 알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손자 승민이가 이제 군입대 내일 하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훈련 후에 또한 선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승민이가 군입대 생활하는데 거기 가서 또 남자다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믿음이 더 커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좋은 계기가 되어져서 일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감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군생활하는 동안 20개월 군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돌부리도 피해갈 수 있도록 늘 강건케 하시고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선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군 생활에서 주님 만나서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손자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